지난 주일은 무슨 날이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지난 주일 부활주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40일을 더 사셨어요. 40일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성령님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강림하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기간에 11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나타나셨던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6명의 제자도 나도 같이 갈 거야.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죠?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럼 예수님 만난 이유는 그가 어떤 사람이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어부였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부의 삶을 다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갔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았던 어부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다 버리고 다 정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연약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는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꿈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군인을 다 몰아내 버리고 잃어버리는 나라의 주권을 다시 찾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그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동안 그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가졌던 꿈과 소망에 대한 소망을 더 확실히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예산 일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질 않나, 모릭도 물 5개, 물고기 2마리 수천 명을 먹이질 않나, 죽은 사람을 살려내질 않나, 병자를 고치지 않나, 귀신을 쫓아내지 않나. 야, 저 정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넉넉히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확실히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큰 꿈을 확실히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참하게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허리에 창 말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 이런 예수님의 결말은 전혀 그들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자기들 눈앞에 전개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다 무서워서 도망갔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안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번을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예? 디베랴 바다. 디베랴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디베랴 바다가 사실 호수인데 지역마다 여긴 디베랴, 갈릴리, 가이사랴 다 가득. 마치 말하면 우리 구로구가 삥 구로구에 뭐 구로동, 도림동, 개봉동 있는 것처럼 호수를 뺑 들어 지역마다 여기 여기는 가이사랴, 여기는 디베랴, 여기는 갈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바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자기가 고기 잡던 바다로 다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 그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가겠다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까 성경 봤잖아요. 베드로.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지난 3년 동안 뭐 하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어요. 그가 다른 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야 우리 나 기도하러 가야 되겠어 했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나도 기도하러 갈 거야 따라갔을 거예요. 나 전도하러 가야 되겠어 하고 나섰다면 나머지도 나도 전도하러 갈 거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마땅히 기도하러 간다든지 전도하러 간다든지 그래 아니면 성경 공부하러 간다든지 그렇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 베드로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옛날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했던 베드로의 그 모습인지 아니면 나는 기도하러 갈래, 나는 전도하러 갈래, 나는 예배하러 갈래 이런 모습인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나 기도할 거야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무리가 늘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난 예배 드리러 갈 거야 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사람이 예배 영어로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도 마땅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끌고 나가야 될 사람들이 엉뚱한 길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런 돈 벌러 갈 거야, 뭐 하러 갈 거야.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가 정신 차리자, 두려움을 떨쳐버리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러 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엉뚱한 반대 옛날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으러 가겠다. 7명이 같이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돈 벌러 갔는데 그 일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그들이 사명을 버리고 세상 길로 갔는데 그 길이 잘 될 리가 없죠.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의 뜻, 주님의 사명, 주님의 직분을 버리고 다른 짓 하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준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이 다 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디베랴 바다에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갑니다. 부활 이후에. 자, 우리 여기 찬양단이 안으로 일로 다 나오세요. 방송실 한 사람만 있고 다 일로 이 앞으로 앉아서 딴짓하고 고개 쳐박고 뭐 핸드폰을 보는지 뭐 하는지 일로 박 권사님 저 옆으로 옮겨주세요. 같이 함께.
찬양단 지정석 거기 아주 거실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무슨 말인지도 까먹었어요. 여러분에도 복이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11번을 나타나시면서 일하셨지만 오늘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1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놔두고 주님의 은혜를 놔두고 부활하신 주님을 놔두고 고기 잡으러 간 사람. 그래서 저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제일 첫 번째 일,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지금 그들이 디베랴 바다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돈 벌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주신 믿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고기 잡으러 갈 수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잖아. 그 주님 전하러 가자.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더 이겨서 기도하자. 이랬어야 맞죠. 근데 이걸 떠났어요. 떠났어. 근데 떠난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갔는데 거기를 찾아가셨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를 이게 오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요, 역시 우리 안에 우리를 찾아오신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여러분 보고 당신 만나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당신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구십니까? 물은다면 여러분 누구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보세요. 찾아가고 싶은 사람은 찾아가세요. 누구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뭔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주고 뭔가 여러분과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내가 정말 너 보고 싶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로 제자를 찾아갔는데 그 제자들이 이미 주님을 버리고 사명을 보고 떠났는데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인간적으로 볼 때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저놈들을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 내가 준 사명을 버리고 떠나가지. 내게 은혜를 받고 은혜 받고도 은혜를 버리고 떠나갔지.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의미로 보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잘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쏙쏙쏙 잘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착각해요.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걱정시켜드린 우리들, 어떤 의미면 다시는 보기도 싫은 우리들을 사랑 때문에 찾아와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아니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속상하게 한 일이 더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기쁨과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을 더 많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끊어내지 않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것이죠.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 중에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 미달, 조건 미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제한 없으신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그거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냥 입으로만 따라하지 마시고 좀 마음으로 그것을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시고 옆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와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 우리를 찾아와 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직분, 은혜, 사명, 믿음을 다 떠나서 바다로 갔는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즉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무리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왜? 실패한 그 사람들을 왜 찾아갔을까요? 실패하는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그들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금을 던졌더니 고기를 가득 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실패가 많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는 여러분을 구속하고 여러분을 통제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경험했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찾아가시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하신 사역이 뭐냐? 따라합시다. 믿음을 세워주시는 예수님. 예수님 그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이제 아침이 돼서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았다는 얘기는 고기잡이를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고기 얼마나 잡았냐 물어봤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지 못했대. 여러분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날이 새었어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과 그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적어도 지난 3년 동안 같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았던,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았던 사람.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예수님을 몰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얼굴을 안 봐도, 내가 이런 박강수 원사님 얼굴을 안 보고 뒤에서 먼 발저 몸짓 뭐 걸음말한다. 걸음걸이 걷는 모습, 그 몸 형태, 머리 이것만 봐도 뒤에서도 아 권사님이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알아보십니까? 멀리서도 알아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살던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몰라봐. 나 고기 잡았느냐 못 잡았는데 대화를 하면서도 몰라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몰라봤을까? 예수님 얼굴이 갑자기 형태가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변장을 하고 나타나셨나요? 아니면 그 배에 타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이 갑자기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나기는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하시는 이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처참한 모습이 너무나 강하게 그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깐 2번 만났지만 그 만난 기억보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잔인하고 충격적인 모습이 그들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분이 나타나서 알아보지 못하라. 예수님께서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지난 3년 동안 같이 살던 사람을 찾아가서 2번이나 얼굴 보고 만났어요. 3번째 나타나는 그들이 나를 못 알아봐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못 알아보네. 내가 2번이나 만났는데 2번이나 보였는데 못 알아보네. 여전히 나를 죽은 사람은 생각하고 못 알아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때 그 제자 중에 예수님의 사랑받던 제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7절. 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고기를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냈더니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못 알아봐요. 다른 제자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한 사람,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였죠? 요한이. 그가 예수님이야. 그때서야 예수님이네. 뭘 통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이야. 베드로 예수님이야. 그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 예수님이라. 계속 겉옷을 버리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야 나 당신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갖게 세우시는, 믿음을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도와줬네, 내가 재수가 좋아서 잘 됐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만 보이고 물질만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라봐요. 우리가 오늘 주님을 몰라보지 못한 그 제자들이 바로 나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저 사람이 도와줘서 내가 때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이 하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제자들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른편에 금을 내려서 잡아라. 그런 기적, 그런 능력,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주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것, 우리의 재산 증식이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은혜와 축복받는 일을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눈인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인식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이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된 일도 내가 만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일이다. 내가 겪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일이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뭐 국가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저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인식할 때 우리 눈이 믿음의 눈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요즘 지난 월화수 3일 동안 우리 오순절협회 임원 목사님들하고 일본 나가사키 지역을 순교지를 이렇게 탐방, CBS에서 그 순교지 탐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를 갔다 왔어요. 일본이 참 하나님 앞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순교의 피가 너무나 많이 1400년, 1500년대부터 그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때 믿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그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자들이 많아요. 한 번에 500명씩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으니까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목을 잘라 죽이 참수요. 목을 잘라가지고 같이 묻어놓으면 같이 붙어서 부활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목을 모아서 저 한 500m 밖에다 버리고 몸은 이쪽에 버리고 따로 떼어놓으면 부활 못 될 것처럼. 그러니까 저들이 무슨 요술을 부려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여서 목은 따로 버리고 몸은 따로, 이런 식으로. 아니면 불 속에 태워 죽이질 않나, 뭐 아주 처참한 그걸 다니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본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 저렇게 엄청난 순교의 피가 흘렸는데 엄청난 목숨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심지어는 어린 11살, 12살 이런 애들도 막 죽였어요. 그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어린애가 야, 너 예수 안 믿겠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그 아이들이 내 십자가는 어디 있습니까? 나 죽겠습니다. 11살, 12살짜리 죽겠다고 그랬다는 믿음이 시켰어. 그런 순교의 피가 흘리는 이 일본 땅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이 순교의 피의 핏값을 분명히 찾으실 텐데 그 순교한 피가 억울함 되지 않으면 일본의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일본에 대한 일본 영혼 구원에 대한, 일본 복음화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피 흘리게 했다면 뭔가 뜻이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갖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손을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이런 종교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 그게 믿음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의 일이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길을 가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가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난의 길, 위험한 길을 피하잖아요.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이 길을 가도록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하고 있다,
나를 알아봐라. 나를 좀 알아봐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믿음의 눈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하시다가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물으셔요. 사랑합니다. 네, 어린 양을 먹여라. 너 나 사랑하니? 세 번을 사랑하느냐 묻고 세 번 어린 양을 먹으라, 양을 치라 하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새벽시켜 주시는 예수님. 따라합시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뭐예요? 사명을 뭐 단어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명은 두 가지 의미가 갖는다. 사명이란 최우선되는 가치관, 제일 먼저 앞세워야 될 가치관이 사명이다. 두 번째,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루어질 일, 그 사명.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런 말을 하지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느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사명이 뭡니까? 내가 달려갈 길, 그것은 자기가 바라봐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달려갈 길. 그 다음에 목숨조차,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줍니다. 베드로야, 너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버리고 갔다. 부활한 나를 두 번 보여주면 너는 마땅히 네가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될 어린 양들을 버리고 떠나 도망갔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시 해라. 나를 사랑한다면 양들을 치라. 나를 산다면 양을 치라. 앞으로 네 삶의 최우선 가치관은 양들이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루어질 것이 양치는 일이다. 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이 있어요. 교인 누구예요? 그냥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에요. 두 번째는 성도 있습니다. 성도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구별되게 사랑하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신앙인들을 성도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사명자가, 사명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의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말해요. 바라기는 우리 목양교 혹시 교인, 그 교회 이름만 올려놓고 교회만 들락날 교회만 다니는 교인들이 있다면 그 교인들의 신앙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 거룩함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되신 성도님 계시다면 그 성도가 사명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삶의 제1순위에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사명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명적
믿음 생활 해야 됩니다. 사명적 믿음 생활. 근데 이 사명적 믿음을 가져야 우리 앞을 방해하고 막아서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명감이라는 것이 그런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의 고백을 봤어요. 이 바울이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던지 이것을 이루기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일을 이루겠다 할 때 누가 그 길을 막겠어요? 누가 그 길을 막? 여러분,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은 감당하지 못해요. 옛날에 한번 이런 간증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 그 박조준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는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을 하셨어요. 장로님 식사 대접을 했는데 한참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 부인되는 권사님이 아유 우리 장로님이 지금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 같아도 옛날에는 주먹든 쓰는 조폭의 주먹이다. 조목 두목. 근데 그 목숨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대. 우리가 생각하던 조폭도 뭐든 덩치도 크고 뭐 얼굴도 험상고 이런 모습을 그리는데 아주 덩치도 조그맣고 왜소하고 그런 분들이 그래서 아니 이렇게 몸체구도 적고 위성분이 어떻게 무슨 그런 주먹의 왕이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머리 아이고 쟤는 뭐 힘이 없죠. 그런데 목숨을 걸고 싸우면 아무도 저를 못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숨 내가 죽여라. 목숨을 내걸고 싸우니까 아무도 이길 자가 없다. 그래서 조폭 대장이 됐다.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죠. 목숨을 내걸고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뭐 칼로 죽임을 당하고 뭐 토비로 켜임을 당하고 뭐 사자굴술에 갇히고 그랬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즉 사명감이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아서 이겨내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도 하고 위협도 하고 또 유혹도 해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들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인격하고 되잖아요. 인격이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결심이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죽겠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겠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삶을 감당하다 죽겠다. 이런 사명적 믿음이 있을 때 유혹도 이겨내고 협박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해서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갔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좀 고기잡이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런 그에게 다시 삶을 회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삶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목양 가족들의 믿음이 사명적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놓겠다.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한번 모여서 회의 한번 하세요. 그 2박 3일 그 일본 선교집 순교 현장 답사 프로그램인데 가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어린 나이도 믿음을 지켜서 목숨을 내놨구나. 저렇게 엄청난 고난 위에서도 고난 앞에서 굴복하자고 믿음을 지켰구나. 너무나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총회 목사님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권사님 장로님 한번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걸 한번 대화를 하셔서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왜? 너무나 우리 믿음이 약해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요. 도대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왜? 평상시에는 다 믿음 생활 잘한다니까요. 근데 위기가 닥쳤을 때, 위협적인 상황이 됐을 때 과연 믿음을 지켰는가?
일본의 그 사람들 보니까 그런 것 우리 옛날에 들었던 얘기 실제로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6.25 때 주일학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공산당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사진을 교회를 쳐들어와서 점령했는데 예수님의 사진을 딱 놓고 밟고 지나가라. 그럼 살려주겠다. 밟고 지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 안 밟고 가면 죽인다는 거. 근데 일본에도 실제 옛날에 그랬대요. 그 동판을 갖다가 예수님 얼굴을 놓고 밟아라. 또 침뱉어라. 안 하면 죽이겠다. 교회들에서 어떤 사람은 밟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서 죽게 되고 그랬대요. 그런 위협적인 현실이 됐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점점점 위협적인 상황이 되고 또 위협에 반대 우리가 유혹해요. 잘 되게 해줄게. 즐겁게 해줄게. 재밌게 만들어줄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성공시켜.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명적 믿음입니다. 네, 이 일을 위해서 목숨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위해서 내가 지켜서 목숨을 걸겠다. 내 찬양단의 직분을 감당해서 목숨을 걸겠다. 이런 사명적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며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인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일들은 돈 버는 일, 뭐 좋은 대학 가는 일, 성공하는 일을 위해서는 목숨 걸고 하면서 예수 믿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왜 우리가 목숨을 못 거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적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이 믿음으로 나머지 삶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주님을 떠난 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셔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갖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명적 믿음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과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